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간구하고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은 전심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때때로 피곤하면 기도하다가도 졸면서 자지만 그래도 기도 자리에 나온 것은 전심입니다. 아멘입니까? 피곤해도 또 졸아도 교회 와서 졸면 복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또 기도로 들으시니까요. 그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세상이 무너진 거잖아요.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삽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건입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해버렸지만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에레미야 29장 이때는 유대 민족 전체가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본문 쓰고 있는 한 10여 년 전에 이미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 3천여 명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또 2차 포로로 또 잡혀가고 마지막에 다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미리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미리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앞으로 마지막으로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방법을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사람은 누구인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인가? 그게 아니고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겉의 역사로 볼 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 같지만 오늘 4절에 보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 갈 수 있는 아는 길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네.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또 내 계산에 따라 치밀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근본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인도, 하나님 도우심, 그걸 우리 심장 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합니다. 그럼 쪽박 칩니다. 대박 인생이 아니라 쪽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쪽박 아세요? 바가지, 깨진 바가지. 쪽박. 밥 담을 수도 없고 물 담을 수도 없는 쪽박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에 대한 계획이 참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먼저 바벨론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히 돌아오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고, 하나님은 너희 거기서 집을 지어라. 거기서 살아라. 텃밭을 만들어라.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결혼 생활하고 번성해라. 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70년간 사는 거니까 속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70년 끝나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징계 속에서 현실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이제 포로가 됐고 집도 잃고 땅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되는 대로 되라.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옛날 야곱 가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된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결혼하고 양육하고 큰 백성을 만들어내라.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때 에스더와 모르게도 생각이 나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네. 또 다니엘도 열심히 살고
느헤미야도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페르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 하잖아요. 느헤미야. 그죠? 네. 에스라도 직장 생활 하잖아요.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민족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것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리고 삶을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그 말이죠. 가끔 우리 자녀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죠. 아빠 엄마가 꾸지람하면 밥 안 먹어. 지만 손해지. 그렇잖아요. 지만 손해지. 네.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지. 근데 이제 자녀들 잘 다뤄야죠. 잘못 다루면 또 집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네.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가만히 보면 참 어떤 때는 너무 미숙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상식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하나님 사로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기도 제목이죠. 원수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사로잡아 가면서 사로잡아 갈 사람 사로잡고 죽일 사람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70년이란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바벨론, 평안해야 포로된 유대인도 평안하고, 그리고 평안해야 자손들 결혼하고 번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자녀와 후손의 평안을 위한 것이죠.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다 평안해야 돼요. 러시아가 북한과 합쳐가지고 남한을 침공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도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푸틴이 회개하고 러시아 정교이지만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갑자기 밤에 머리가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 조상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일성 그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강반석 뭐 이런 분들 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어느 날 머리가 돌아가지고 원자폭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라오게 하시고 이 땅에 평안하게 하시고. 한국이 저렇게 또 어려워지면 미국은 평안할 줄 알아요? 미국도 군대 동원해야 되고, 그렇죠? 전쟁해야 되고, 온 세계가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원수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이지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저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 바벨론인데 기도해라. 그걸 죽었다 깨나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었어요. 선지자 요나. 앗수로
저 앗수로, 우리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앗수로 가서 복음 전해라. NO!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앗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멸망시키죠. 그렇지 않으면 악독한 앗수르, 얼마나 사나운 앗수르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 전해라.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일본에도 가서 부지런히 선교하는 거예요. 일본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1,500명 이상이 선교할 거예요.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에 가서는 많이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러시아의 선교사님들도 좀 조심스럽게 선교하고 있는데 다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도 힘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 하나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소망을 가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은 그냥 채찍 때리고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멸망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다, 평안.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릴 때는 그 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유대인 포로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원년에 고레스 왕 때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에스라도 학사 에스라도 돌아오고 그 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도 하고 그 전에 스룹바벨이 와서 막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게 나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번영과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성결한 민족, 축복받는 백성 만들기 위한 새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포로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질 징계 속에 이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돼. 매 맞을 때 아프지만 매를 때리는 엄마, 아빠 가슴 속에는 뜨거운 자식에 대한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지 않냐는 부모는, 자식 사랑 없는 부모는 그냥 네가 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버려.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네가 처리해라. 그럼 내가 버려둘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식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매를 때려서라도 똑바른 자식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받는 중에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평안을 주시고 연단이 끝나면 정금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어떤 순간에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성도가 이때 할 일은 무엇이냐? 12절에서 13절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만나요. 네. 육체의 얼굴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시는, 반드시 만나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전심으로 구해야 돼요. 꼭 만나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비록 70년의 그런 포로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왜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가? 우리 14절 한번 읽고 말씀 마칩시다.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 어떤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가? 포로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국가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징계꾸지람 모든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새 삶으로 회복시켜주시기 때문에 찾고 찾아가는 거예요. 반복됐잖아요. 12절 13절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막 2절에 가득히 담아놓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이에요. 미래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평안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저와 한국과 주변의 나라들을 위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새로운 민족,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